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사람들이 아니라 영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저희가 온전히 주님 영의 세상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저희가 맞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좀 눈에 보이지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은 세상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 저희가 겸손함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싸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번에는 사탄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는 게 안타깝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좀 편하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은 결국 이전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바깥에 있는 적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때는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는 대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적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깥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냥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헛발길질을 하고 헛주먹질을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갔고 하나님 안에서 애쓰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치다가 옆에서 날아오는 기습 공격에 꽥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애를 막 쓰고 있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다면, 진짜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가 교묘하게 세워놓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힘 다 빠지고 옆에서 블로우가 날라오면 그냥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번의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세상, 악한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오늘 말씀인 사탄, 이 세 가지 우리의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를 또렷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공격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미리 대비하며 심지어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세상, 특히 악한 세상, 그렇죠?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돌아가는 원리가 그 뒤편에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에 대한 나름대로의 들으신 내용들과 그리고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저희는 말씀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들을 좀 찾아나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시작을 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펼쳐서 이렇게 핸드폰 아니고 성경 펼쳐서 보시는 분들이면 바로 옆에 보시면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그렇죠? 마지막이네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거든요. 좀 있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전체 편지를 쭉 사도 바울이 쓴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마지막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이 편지들 앞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그에 알맞게 변화되어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로 치자면 직장이나 사업장이 되겠지만 종과 상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깊이 있게 뿌리박은 삶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훑어보았는지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굳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실비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다가 꼬꾸라질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강하게 내디디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으셔야 하고 강풍이 불어와도 막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 안 되고 뭘 쥐었는데 막 자꾸 떨어뜨리면 안 되고 굳건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강건하셔야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편안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죠? 왜냐하면 힘이 있다라는 건 그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으면 저희가 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힘이 빠지죠. 일을 하고 있을 때 힘이 막 납니다.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힘을 낸다는 건데 뭘 위해서 지금 굳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굳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말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의 물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방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해서
그 뒤편에 영적인 세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잡아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바짝 정신 차리고 힘 있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 얘기 좀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라면 모두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고 전도사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신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래프트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신나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항상 빼놓지 않고 이 갑옷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죠? 종이로 만들어서 옷 입고 아이들 앞에서 프레젠트하면서 너희들 성령의 검을 쥐어야 돼,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단단히 붙이고 있어야 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치시던 장면들이 아마 선선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맥락이 무슨 맥락입니까?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따 살펴본 전신갑주를 별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 눈과 육신에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신갑주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뒤편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탄은 가만히 안 있고 또 계속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통치자,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통치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 악한 영적인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게 실제로 사탄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방해꾼은 정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결국 통치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동등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질 수도 있는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개기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면서 통치권을 빼앗아오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부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 자녀 양육의 관계, 부모 공경의 문제, 돈의 문제, 육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뒤편에는 항상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 예를 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특히 마귀,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나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쟁터에 있는데요, 저는 날아오는 총알과 그리고 저쪽에서 날아오는 포탄 소리가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방독면을 써야 하거나 아니면 항상 비상식량을 챙겨야 하거나 혹시나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총을 차고 있어야 하거나 군장을 항상 하고 있어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 집에 두고 뭐 남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싸우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총알은 나를 비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총알은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무시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날 비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호와 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저희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저희들 헛발질질 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풍문으로만 들었던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말씀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일단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탄이라는 이름,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 그리고 귀신이라는 이름을 성경 들어가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이제까지 혹시나 눈여겨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요, 얘네가 뭐 하는 놈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마귀라는 것은 원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디아볼로스. 뭐 영어에서도 있는 디아블로라는 표현이니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간질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 보세요. 잘 지내죠? 그쵸, 잘 지내죠. 근데 얘가 왜 잘 지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너무 잘해주니까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렇게 확 치잖아요. 돈 다 빼앗고요, 가족도 빼앗고요, 몸도 아프게 만들고요. 그러면 제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옆에서 이간질합니다. 자꾸 잡아 끌어내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야, 너 될 것 같아? 너 안 돼. 너가 백날 열심히 살아봤자 너가 지금 그렇게 중독돼 있는 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끊어. 그냥 포기해. 살던 대로 살아. 뭐 얼마나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이렇게까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지냈는데 이거 될 것 같아? 그게? 안 된다니까. 너의 어둠은 너무 강해서 빛으로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거, 결국은 네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 계속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라는 이름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표현하였던 대로 사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도 사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 사탄은 외래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음을. 그래서 사탄, 그래서 영어로도 세이튼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탄은 무슨 이름이냐면 같은 놈인데, 마귀랑 사탄 결국 같은 놈인데, 사탄은 어떤 뜻이냐면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결국 그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탄 나쁜 놈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 힘들게 할 거야.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얼마든지 잘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욥한테 그랬던 거죠. 야,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죠?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가진 거 다 잃어버렸는데 너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일단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자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었을 때에 그 뱀이 결국은 사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들어서만 알지 사실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뱀이 사탄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뱀이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뱀이 왜 사탄이냐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에 제가 이제 그냥 풍문으로만 좀 아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마귀 그리고 사탄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큰 용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탄 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을 꿰어서 결국 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얘네들을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뱀의 모습으로서 성경에서 이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 마귀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냐면 본인이 먼저 타락해야 됩니다. 그죠? 본인이 먼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잔뜩 있는 졸개들, 이제 보통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귀신들이, 악마들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떨어져 나왔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마냥 추측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혹시 뭐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 있죠. 악마 하면은 항상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좀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런 이름인데 혹시 루시퍼라는 이름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잘 못 보는 이유가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특정한 단어를 루시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요즘은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라는 그 딱 명칭을 볼 수가 없는 것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이사야 말씀은요, 원래는 제일 가깝게는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거의 모든 예언들이 그렇듯이 한 번만 그냥 그 당시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더 크게 이루어지는 예언들을, 이렇게 중첩된 예언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너희들 내가 회복해 줄 거야. 이 땅에 새로운 왕을 통해서 여러분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또 오셨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은 한 번 했지만 그 예언이 여러 차례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참 신비한 그 성취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코앞에서 이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었지만 결국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는 단지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천사가, 특히나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높은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무리들을 끌고 나와서 한 군단을 형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사탄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들, 사탄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반역했는지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 사탄의 형체를 훨씬 더 또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계명성으로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꼬드긴 겁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결국 무슨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그러게, 아니 내가 왜 하나님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야 돼? 나 뭐 저거 내 맘대로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왜 내 머리 위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자신도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고, 우리도 자기랑 같은 길 위에 서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같은 사상과 정신을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인간 역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참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신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거죠. 내가 지금 계속 이 통치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통치권을 다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위기감이 돌죠.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을 누르시는 것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명한테 들어간 사탄도 이기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들이 달려들어 있는 것들도 이기시고요, 다양한 방식들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승리하시는 과정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심지어는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저희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어떻게든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뭘 방해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기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이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것도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고 못 가게 하시려고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세요? 그 고난을 왜 당하셔야겠어요? 그냥 편한 길로 가세요. 그냥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야, 내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없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너야,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실 말씀 중심으로 들은 말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된 이야기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누가 막 경험한 얘기들도 막 하고요. 그러면서 축기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습니다. 누가 귀신 들렸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생각은요, 사실 진짜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서 저희의 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탄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속해 있었던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인가? 뭐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특히나 더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가 뇌과학과 정신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미친 모습이라든지 정신이 어려운 모습이라든지 지나치게 우울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귀신 들렸다라고 막 몰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어느 쪽으로 몰아갑니까? 결국은 호르몬 문제고, 결국은 그냥 그 정신의 감기가 걸린 거니까 약 먹으면 해결될 문제고, 정신병원 가면 돼, 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쪽으로 또 다 몰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크리스찬 정신의학자들이 많이 씨름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약이나 다른 어려움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냥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 나쁜 일만 있으면, 뭐 조금 기분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난이 생기면, 또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대적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면 얘가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막 나가가지고 땅밟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사탄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탄이 그렇게 해서 떠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쥐고 있던 그 통치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는 떨쳐낼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긴 것마다 다 사탄 짓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항상 축귀하는 방식으로, 귀신을 내쫓는 방식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서 멀어지게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 결국 그놈이 나쁜 짓을 나한테 시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쪽으로 다 미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밸런스 잡힌 마귀에 대한 관점입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뭘 방해한다고요? 그 삶을 못 살도록 방해한다고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겸손하게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할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상과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세상과 죄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둘을 너무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는 건 결국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사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야 그치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 왕이니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 라고 하면서 그 뒤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컨트롤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속하기 전에는 중립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곧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건드립니다. 죄만큼 좋은 게 없죠. 이 죄를 가지고 참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야, 네가 지은 죄를 봐. 이 죄가 예수님한테 자백기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 너가 이 죄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이 몇 명이고 상처를 입힌 사람이 몇 명이고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힘들어진 사람이 몇 명인데 너의 인생이 이제까지 양산해낸 그 정말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데 네가 지금 이거 자백기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겠니 이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탄 앞에 서면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떳떳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떳떳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 꼬투리를 하나 잡으면 뭐라도 잡히거든요. 털어가지고 먼지가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한테는 너무 좋은 무기인 거죠.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뭐 하고 싶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게 만들거나, 그죠? 야 그치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없어 라고 살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왜곡되게 만들어버리거나, 그죠? 야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 너 다 사랑하시고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냥 다 덮어주시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아픈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함으로써도 충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 교회 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한테는 가 마음껏 가,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살 심어놓습니까? 우리의 의를 살 심어놓습니다.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그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인하여서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게 작동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라는 사실, 그 간계라는 사실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이죠. 이제 사탄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놓고 옛날에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탄은 충분히 숨을 곳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축기 기도를 마구 한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탄 같은 거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영적 세계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뒤편에서.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그래야 대적하는 사탄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인 싸움이 무슨 냉수 떠놓고 기도하거나 불 피워놓고 신비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땅 밟으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이냐면 14절부터 나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 허리띠를 띠십시오. 졸라매셔야 돼요. 그냥 느슨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바짝 졸라매셔서 자세를 바로 하셔야 돼요. 몸에 입고 있는 옷을 허리띠로 흘러내리지 않게 바짝 쪼매셔야 돼요. 뭘로요? 진리의 허리띠로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진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말 해댈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이간질할 거거든요. 야,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뭘 믿고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야? 어디가 잘났길래? 어디가 이쁘다고? 겉으로 아무리 속여봤자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도대체 무슨 자신으로 무죄하다고 얘기할 건데? 안 돼, 그냥 내려와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나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 돌이키고 싶지만 100% 돌이킬 수도 없어. 나는 비참하고 힘들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구원 못 받진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들이밀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은 굉장히 자갈밭이어서 걸어가기 힘들 거고요. 때로는 뛰어야 될 거고요. 가끔은 좀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신발이 와장창하고 무너지고 밑창 다 까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평탄하게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그냥 땅을 딛고 그 땅에 의해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여기 생채기 나고 저리 부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 나가더라도 안전함 가운데에서 걸어 나갈 수 있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평안케 하시는 복음 안에 우리의 신을 동여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은 때론 진흙이고 때론 자갈밭이고 때로는 마른 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은 단단하고 평안한 복음의 신발입니다. 조여매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몸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그리고 의와 그리고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쉽게 떨어져 나가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지켜야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참으로 나의 의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진리만이 나를 동여맬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 방패를 막아야죠. 그래야 그 방패가 적군의 사탄의 그 강한 불화살을 모두 튕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국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날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반드시 완성하실 거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봤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버틸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한 이후에 강력한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그를 대적해야 하겠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며 육신의 정욕을 질서 없이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에 그냥 엎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가 교만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만 깨닫게 됩니다. 사탄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나한테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말씀을 보니까 전혀 아니야. 나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진리와 복음과 의와 그리고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자는 앞서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본문 첫 구절과 같이 굳세게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실비실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냥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폭 안겨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어리광 피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전쟁터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간계라고 부릅니다. 파악하기 어렵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공격이 너무 다각도로 너무 다양하게 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무엇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언제나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시고 그 복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검으로 삼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해 나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 꼽으시고 다 같이 와서 승전가를 울리며 함께 잔치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함께 그 잔치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지속적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